할렐루야.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성탄 예배를 위해서 한정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
무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영갈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주여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시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샘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하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 중심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주님 중심에서 입달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세계 200여 개국의 열국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약과 더 좋은 예방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산교회 교육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몸소 교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닮은 교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배가 운동이 일어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된 소원을 마음에 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깨달은 말씀을 실행하여 치유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환부에 우리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건강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 예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부는 주일학교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때 우리 어른분들도 같이 오셔서 예배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리고 2부는 장년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성탄 헌금은요, 드려지는 순서가 따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헌금 전액은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에는 설교 후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31일 금요일입니다. 이게 순서제는 목요일로 나갔는데요. 금요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준비위원은 최수열, 이상윤, 정태수 집사님, 김수미, 주순옥, 기옥숙, 정은희 권사님이십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절 선물이 있습니다.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순서지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7절을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대표적인 선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 정은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극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선극은 참 유명해서 몇 번씩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탄 연극을 준비하던 고등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연극을 연출하던 교사가 다른 사람들의 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좀 떨어졌던 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를 여관 주인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덕구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극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많이 모인 그런 청중들 앞에서 연극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방을 애타게 찾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이 만삭이 된 마리아 앞에서 덕구는 현실과 그리고 연극의 그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이끌고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끌고 가면서 이 연극이 중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자는 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에 내가 거기 안방에 탁 들어앉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과 정욕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구가 그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탄을 지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은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가랴의 연이다. 이 사가랴의 찬송이다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사가랴의 찬송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안에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형으로 성탄을 기다렸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 사가랴의 사역입니다. 사가랴의 사역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메시아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렇죠. 68절에서 70절 말씀. 68절에서 70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68절 제랍에 나옵니다.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9절 말씀 보면 메시아를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뿔, 능력 있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속량, 그러니까 구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78절과 7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인생입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우리가 떨어질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돋는 해, 원어로 하면 아나톨레,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참된 평강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8절, 79절의 내용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여서 즐기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탄의 분위기,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사가랴의 사역,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메시아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은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십자가. 71절에서 7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후자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70절, 71절 나오듯이 예로부터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곳에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2절 말씀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지금 포로된 이 상태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극한 중형을 가진 그 죄수가 가장 처참하고도 고통스럽게 죽는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1절에서 74절 나오듯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육적인 고통, 그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75절 말씀, 우리 7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7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찬송이 넘쳐날 뿐 아니라 그 감사와 찬송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 그렇죠. 첫째, 둘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폈다면,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6절에서 7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6절, 77절 그리고 80절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큰 세 가지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80절에 나오듯이 빈들의 사역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빈들의 사역. 제가 어떤 교회 지나다니다가 빈들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빈들이 있습니까?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곳, 황폐한 곳, 메마른 곳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이 우리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갈망하며 풍성한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빈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빈들이 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빈들은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빈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고 사울이 바울 될 때도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이 주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빈들의 사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하반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이 당시에 황제는 누구였고, 총독은 누구였고, 분봉왕은 누구였고,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맨 마지막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권력을 부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 군왕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빈들에서 사역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대선 정국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회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77절 말씀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을 보내며 그리고 연말연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이 주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잘못하고 어그러진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이 회개의 말씀이, 나를 통과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너 이거 너 저거 잘못했으니까 고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많은 세상의 이 불신의 영혼들 속에 주님의 회개의 메시지,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회개의 메시지, 온 세상에 미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세 번째 사역 7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6절 누가복음 1장 7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세 번째 사역은 뭡니까? 아까 미리 나왔는데요. 세 번째 사역은 소리의 사역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들려지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늘 마음속에 다짐하며 외쳤던 중심에 있었던 그 소르사에게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지나며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굽어지고 험해져 있는 많은 길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며 곧게 하고 평탄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볼 그 날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던 그 구원의 소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 사가랴의 사역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감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늘 붙잡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음속에 담읍시다.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빈들 사역, 그리고 회개 사역, 소리 사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빈들에서 그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던 세례와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자신은 쇠하여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대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겨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성탄을 제대로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